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기독교의 본질이죠. 영적 혼돈의 시대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진리의 왜곡과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왜곡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에 대한 왜곡되지 않는 지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혼합주의적 신앙과 세속화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이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출발이 그릇된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왜곡이 되면 성도의 신앙과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친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자인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종교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했지만 정작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배부름과 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영웅을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원해서,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얻기 원해서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능력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로부터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에 열광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은사를 바랍니다. 기적과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오늘날 이런 기적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을 느낄 때도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길을 가기 싫어서 응석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얻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저는 기적과 이적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은사 지파에 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위해서 표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죠.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것과 그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단 요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들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케 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표적과 이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평생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이죠.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30절과 32절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를 예로 들까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그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온 스바 여왕을 말하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그들은 매우 포악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릇된 우월감과 자기도취, 진리를 외면하고 가식과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증하고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등불은 심지가 타야 됩니다. 빛을 내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말 아래 두는 자는 없습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비추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우면 세상의 표적과 이적만 추구하는 나의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귀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